하나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제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칩시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꼭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꼭 한 번은 죽어야 하고 꼭 한 번은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든지 아니면 들림받든지. 그러니까 영혼의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육체의 때를 종지부짓는 거죠. 죽음이라는 건 내 육체의 때를 끝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혹은 들림받으면 육체의 때가 끝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 영혼의 때에 가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참 그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 이야기를 가만 성경 읽다 보면 극명합니다. 아주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와 그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를 비유로 들은 겁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생활과 최저의 생활을 하는 두 사람의 삶을 그려놓고 그네들이 둘 다 죽어서 거지는 낙원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은 아주 잘 살다가 불꽃 가운데 고생을 하고 한 사람은 아주 어렵게 살다가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산다고 우리에게 비유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보였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삶과 영혼의 때 하늘나라 가서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 땅에는 그렇게 현찮게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서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고통받는 세상에 극적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잘 살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렇게 극명한 비유를, 이야기를 예수께서 들으셨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과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냥 살면 안 되고 내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살면 안 되고 그것을 생각 좀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죽고 난 다음 세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지, 그냥 살다가 주님 만나면 어찌 될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처럼 그대로 살면, 오늘처럼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오늘이라도 주께서 나를 오라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아니면 재림이 와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오케이일 거냐, 노케이일 거냐? 하나님 앞에 오케이, 너 참 잘 살다 왔다, 아니면 넌 잘못 살다 왔어, 어떨 건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든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스스로 고개를,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살다 주님 만나면 안 되지.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안 돼 라고 여러분이 도리도리 여러분 스스로 그랬다면 오늘 여러분 삶의 틀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 내 삶을 구조조정하면 아름다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다고 믿으시오. 박수로 그 아름다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다.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면,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면 어떨까?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 아닌 것을 바꿔서 긴 걸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어떨까를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넘쳐요.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미력이나마 부족하나마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든다면 이 삶의 틀을 갖고 계속 가면 됩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다 내 주님 만나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내가 전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지, 그렇다면 오늘이 기회라는 거죠. 왜? 누구나 이건 변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죽음은 맞이해야 되고 반드시 죽음이 오는 것과 똑같이 심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 뒤에는 부자와 나사로에게처럼 이 땅에 사는 것과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4,000년 전에 175세를 이 땅에 살다가 4,000년 전에 죽어서 그 이후로 낙원에 가서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주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살 거고요. 이 성경에 누가 보시지 않은 부자는 그 당시에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살을 살았다고 치면 세상에 100살 살다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지금까지 2,000년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의 인간의 쾌락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인간의 어떤 육신의 때에 여러분의 낙과 즐거움을 위하여 그 영혼의 때를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여러분이 간과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미련한 삶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세상을 하직하면 나는 무엇을 이 땅에 두고 가며 무엇을 갖고 갈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남겨두고 가고 무엇을 갖고 갈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남겨두고 갈 건가? 무엇을 갖고 갈 건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만유의 뛰어난 이름을 갖고 가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남겨두시고 만유의 뛰어난 이름을 갖고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다.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누구는 무엇을 남겨놓고 무엇을 갖고 가는데 누구는 남겨놓은 것도 없고 엉뚱한 데로 가면, 이건 좀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 그럭저럭 살지 마시고. 저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참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그냥 정신없이 낙심하고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까지 가끔 봅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건 저희들이 잘못 가르쳤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고 저희들을 세운 것이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여러분 영원히 피폐해가고 영원히 메말라가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부르짖고 낙심하지는 않고, 눈에 보이는 다시 썩어서 없어질 것 때문에 애통하고 부르짖다가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시 썩어질 겁니다. 다시 없어질 겁니다. 그 없어질 것이 우리에게 이 땅 사는 동안 필요해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애쓰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그건 다시 썩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영혼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영혼을 아름답게, 영혼을 아름답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63절인가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건 예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가 원하는 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예수의 목적이지 여러분 간의 육체는 수단에 불과하다. 수단.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수단으로 하나님 쓰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 그런데 육신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를 피고 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가 죽어 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를 피고 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가 죽어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고 여러분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영혼이 중요하고, 내 영혼 때문에 기뻐하고, 영혼 때문에 울어야 하고, 영혼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것이요. 박수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것이요.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마르고 세상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된 자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내가 원하는 것은 영일지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무익한 육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육적인 걸 무시할 수 없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계시니, 여러분 애가 죽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애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우린 큰일 납니다. 우리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애가 죽어서 안 계신 게 아니라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나사로의 영혼을 데려간 것이요. 박수로 맞아주시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만약에 여러분이 남겨두고 갈 것이 눈에 보이는 것뿐이라면 그러면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후회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부귀 영화가 오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수천 권의 책을 짓고 수천의 잠언을 짓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지만, 그가 나이 들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헛된 것에 자기 인생을,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한 겁니다. 그 회한에 찬 후회를 전도서에다가 구구절절히 써놓은 겁니다. 너희는 나처럼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나처럼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면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이고, 청년들아 젊었을 때부터 여호와를 창조자를 기억해라. 너희가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길 수 있으나 그 너희가 산 삶에 대해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라고 믿으시면 박수로.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불고 땅을 치고 애통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피폐해져가고 충만함을 잃어가고 내 영혼의 기쁨을 잃어가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야죠.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박국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나와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백성을 그냥 두십니까? 왜? 저 백성들 버리시렵니까? 저렇게 세상적이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사는 이 백성을 하나님 그냥 두시렵니까? 왜 얘네들을 그냥 두십니까? 했더니 주께서 하박국에게 답변을 하시기를,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고 이미 마음에 준비하고 계획한 바가 있어.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너희 나라를 쳐서 그네들을 깨닫게 해주리라. 그랬더니 하박국이 답변을 하기를,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패역은 했지만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더 죄악으로 관영한 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치십니까? 하필이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박국아, 내가 원하는 건 내 백성들이 깨닫고 변화되는 걸 원하는 것이지 바벨론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애들의 죄악을 그냥 두지 않고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내 백성을 나의 자녀로 만들고 바벨론은 회초를 쓰고 꺾어 버릴 계획으로 준비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깨닫고 하박국 3장에 기가 막힌 노래를 합니다. 놀라운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달라는 거야. 아니, 이방민족을 들어서 이 나라를 초토하고 멸망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그 일을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서 부흥케 하셔서 이 나라 백성을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방민족이 쳐들어올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떨리고 견딜 수가 없사오나, 그네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초토화되면 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 게 분명한데, 고통받을 게 분명한데,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하고 부흥케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감사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리라고 노래한 겁니다. 하박국은 참 선지자입니다. 비록 백성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의 절퇴를 받더라도 그 영혼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참된 영혼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에 보면 16절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 내용을 쭉 쓴 겁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시고 속히 일을 이루시라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걸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만드냐? 이방민족을 들어서 치겠다는 겁니다. 그걸 속히 이루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 인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왜? 이방민족을 들어서 이 나라를 친다니까.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왜? 주님이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을 새롭게 한다니까. 이 백성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니까. 고통스럽고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지만 그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니까.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뼈까지 썩는 것 같은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덜덜덜 떨려. 왜? 그 환난과 고통이 올 걸 기다리면서도,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면서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고통이 힘들어서 덜덜 떨리오나, 비록 그때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의 때, 육체의 때가 언젠가 끝나는데 죽음과 심판은 단 한 사람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면할 자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누구나 다 직면하는 문제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삶을 여러분에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솔로몬처럼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후회하면 안 된다는 것.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나간 것. 내가 여러분 탕자처럼 살지 말라고 그랬죠. 왜요? 탕자처럼 살다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받아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줘서 감사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감사하지만 탕자로 사는 그 시간을, 그 시기를 손해봤다 그 말입니다. 탕자로 살는, 주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살는 그 기간이 헛됐다 그 말이에요. 헛된 시간을 보냈으니, 이어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런 시간을 만들지 말고 참되고 알차고 보람된 여러분간의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박수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어요.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출애굽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발했어요. 애굽에서.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좀 아까 38절,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임하지 않는 것을 많은 잡족들이 본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말고 잡족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전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중다한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잡족이라고 일컫는 이방인들이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이 잡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따라 나선 겁니다. 그것도 적은 무리가 아니고 중다한 무리. 민수기 10장 볼까요? 그 중다한 잡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는 모세 처갓집이 있습니다. 이드라는 처갓집이 있고 호밥이라는 사육 처남이 있습니다. 함께 40년을 살던 가족들입니다. 모세 생각에 그네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작정한 것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 처갓집을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처갓 식구들은 그 기회를 버립니다. 모세와 가장 가까웠던 그 모세의 처갓집 식구들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 처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래야만 너희를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처남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그 복을 받을 때 함께 받는 것이요 박수로 함께 받는 것이요. 그런데 이 잡족들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아서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갔는데 모세의 처갓집 처남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여러분과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회가 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생각에 이대로 주님 만나면 아닌데 라고 했다면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인생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잡족 같은 자처럼 함께 가나안 땅 가서 축복을 누리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TV를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에 명문 가문이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명문 가문 두 집이 나왔는데 한 집은 검판사가 다 나왔어요. 한 집은 전체가 의사가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나온 집을 명문 가문으로 치질 않습니다. 한 집은 검판사가 다 나왔더라고요. 한 집은 4대째 의사만 다 나왔더라고요. 그걸 명문 가문이라고 해요. 세상이 볼 때 명문 가문입니다. 4대째 5대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야 진짜 명문 가문인 걸 믿으시면 박수. 진짜 명문 박수 좀 세게 쳐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없어질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4,000년을 낙원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칩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애토하고 울고 불고 난리치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금식하러 들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어떤 종은 자기 영혼 때문에 내가 이대로 가다 망한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평생 목회를 하다가 이대로 가다 내 영혼이 망할까봐 놓고 아무도 없는 선교지로 나가는 목사를 제가 봤다고요. 장로님이 너무 잘 나가던 장로님이 다 내려놓고 금식하러 기도원에 들어가더라고요. 왜요? 자기 영혼 때문에.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잘 돼야 됩니다. 순서가 맞아야 복이 걸리시고, 막 순서가 맞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복이 걸리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십시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너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시는 너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 믿음 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안에서 내가 있으니 너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옷을 입는 너라.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 믿음 도하여 주. 굳세라. 룻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 삶을 통하여 시시때때로 기회를 줍니다. 기회. 이 기회를 잊어버리면 누구나 맞이할 죽음과 심판대 앞에 가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는 솔로몬처럼 후회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루었다 하지 않고 얻었다 하지 않고 잡았다 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내 생각을 집중해서 가야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고 희열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마지막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럭저럭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주님을 만날 시간이 임박해서 그때 여러분이 후회한다면 그건 너무 늦습니다. 지금 여기 루시란 여인과 오르바란 여인이 선택을 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 혼자 아픈 걸로 충분하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두 자부가 있는데 똑같은 자부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르바른 여인은 입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룻이라는 여인은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가로 돌아가느니 너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편히 살라고 그러지 나 따라와서 고생하려고 그러냐 그 말.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면 새로 시집도 갈 수도 있고 신정 가서 편히 살 수도 있고 왜 나를 따라와서 나를 고생하려고 그러냐, 이 늙은이를. 나를 왜 괴롭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룻의 생각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룻은 눈에 보이는 편안한 삶과 그 어머니를 따라가며 고생하는 그 눈에 보이는 쪽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 너머 영의 세계를 생각한 겁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가로 돌아가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는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게 룻의 속마음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룻이 원한 건 편안한 삶, 재혼해서 편안히 자기 친정으로 돌아서 하는 그것이 원하는 게 아니고 룻이 원하는 건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 영의 세계를 바라고 갔더니 예수의 조상이 된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고 예수의 조상이 됐다. 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버리고 썩어질 것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애통하고, 얼마나 많은 기회가 여러분 에게 옵니까? 내 믿음을 볼 수 있는 기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것처럼 당당하게 믿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왜 여러분 쭈뼛거리고 썩어질 것 때문에, 왜 물질 때문에, 왜 자녀들 때문에, 썩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 타협을 합니까? 왜 뜨뜻미지근한 시장을 갖고 가려고 합니까? 잠시 왔다 가는 건데 밥 4끼 먹나요? 여러분 침대 2개 쓰고 왔다 갔다 자나요? 그 사람 피곤해서 어떻게 자요? 화장실 2개 쓰나요? 사는 게 다 똑같잖아요. 밥 3끼 먹고 잠자고 씻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너무 애걸복걸하고 너무 애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음과 심판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날은 공력을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여러분의 일한 걸 시험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만 상으로 갖고 하는 것만 시험. 박수에 인정받은 것만 갖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는 것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님을 만난 걸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걸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뭘 더 바라세요? 스가랴 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시꺼멓고 더럽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사단이 옆에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 여호수아 제사장을 보시오, 저 더러운 저거를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가 저 여호수아를 아궁 위에서 불에 끄시려고 불에 타다가 튀어나온 막대기 같은 여호수아를 내가 잡은 거다. 불에 타다가 끄슬려 튀어나온 나무 토막 같은 여호수아를 내가 끄집어냈어. 원래가 더러운 여호수아를 내가 잡았다는 겁니다. 불에 끄슬린 나무 토막 같은 걸 잡아서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타다 마른 끄슬린 나무 토막 같은 거 하나님이 끌어내서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거 끌어내서 세마포 입혀준 겁니다. 시험 박수랑 세마포를 입혀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지 못합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왜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왜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겠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자식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살 가망성이 있어요? 끝났는데 어떻게 감사하세요?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깡그리 망해서 부도나서 오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에 준 이 구원이, 이 기쁨이, 이 천국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험 빨리 박수. 더 귀한 거다 그 말이야. 박수 세게 치시라요. 깨달으시고요. 박수 좀 세게 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어요?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불에서 타다가 튀어나온 나무 토막 같은 걸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걸 깨끗이 씻겨서 세마포를 입혀서 목살 만들고 장로 만들고 권사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이미 그런 줄 알고 얘를 구원한 거야. 그런 줄 알고 새롭게 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악한 마귀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를 참수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참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여러분 하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기회는 한 번 오면 다시 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는 재물이 걱정이 돼서 떠나가서 그 당시에 잘 살다 갔겠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이 죽음과 심판은 아무도 면할 자가 없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갔지만 가룟 유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나귀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베드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닭이 우는 소리를 들어서 줬는데 발람과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쳐서 죽음의 길로 갔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수제자가 되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에서라는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가 별미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히브리서 12장에 그는 다시 축복을 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하나님께 그 축복을 얻지 못하고 망령되이 행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내 영혼이 더 충만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정말 멋진 아름다운 그런 때를 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금 살려놓은 걸 믿는 사람만 박수에 지금 살려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아까 24장 한번 다시 보세요. 본문을.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주님 재림하면 우리 육체 때 끝나는 겁니다. 죽든지 재림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런즉 너희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는 겁니다. 들림이라는 건 들리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가는 게 아닙니다. 맷돌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탈곡을 하는 거죠. 매를 갈다가 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다 가는 거지, 들림 받으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들림 받으려고 기도하고 하늘만 쳐다보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들림은 누가 받냐? 열심히 일하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다 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가는 겁니다. 사업하다 가는 거 맞습니다. 단 어떤 자가 가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설교는 다 저거 미련한 다 전혀 차이가 뭡니까? 둘 다 기름을 준비했는데 한 사람은 둘 다 같이 다 10사람 다 졸았어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미련한 다 처녀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런즉 깨어있어라. 여러분에게 세상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직장 다닙니다. 사업합니다. 가정 돌봅니다. 가사일 돌봅니다. 많이 일하지만 그 삶 속에 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까 내 영이 살아서 내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박사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 사람이 들림을 받는 겁니다. 산속에 가서 들림을 받겠다고 다 모여서 기도하는 자가 들림을 받는 게 아니고, 매를 갈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데려감을 당하냐? 깨어있는 자가 일을 하면서도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요셉처럼, 요셉은 평생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자를 믿는 사람아,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기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간에게 수없이 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체가 여러분 아픕니까? 때로는 여러분 가족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생각지 않은 물질이 다 날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들,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애통하고 그래야 될 것은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도 모르게 점점 피폐해가는 것,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잃어가는 것, 여러분 영혼의 풍성함이 메말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애통하고 부르짖고, 글쎄 어느 장로가 다 내려놓고 금식하러 들어갑니다. 자기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왜? 이러다 내 영혼이 망가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목사입니다. 놓고 선교하신 분, 딱 놓고 선교하셨어요. 왜? 너무 편안하고 안일한 육신 때문에 다 이뤄놓았어. 왜 우리 목사님 사부에 저렇게 난리치십니까? 왜 해외 저렇게 다니십니까? 당신 살기 위한 겁니다. 당신 살기 위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살기 위한 겁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빨리 막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 전도서 9장 읽어줄게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왜 산개가 낫다고 그랬을까요? 이는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을 잊어버린 바 됨이라. 살아있는 것이 기회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기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내일 돌아가실 분 있을지도 몰라요. 엊그제도 갑자기 우리 어느 주장님 쓰러져서 중환자실 들어가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멀쩡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처 와서 기도하고 나가다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돌아가신 분 여러 번 봤습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 여러 번 봤어요. 참, 내 그분들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전 여기서 예배 전에 수요 예배나 철야 때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처에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다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대로 딱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와 두 손 들고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 알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
주님 밖에는 다른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사랑받았으니 아버지 품안에서 떠나서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가슴에 써놓고 주님 한 분밖에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할 이 없어요. 사랑할 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데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 약속한 이 없어요. 약속한 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산 위에 서리라. 우선 들고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우리 교회 대학부가 있습니다. 대학부 서울에.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우리 대학부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보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죠. 수요일날 교회 나와야 되죠. 금요일날 교회 나와야 되죠. 토요일날 대학부 예배 있죠. 학교 다니죠. 정신이 하나도 없겠어요. 우리야 주의 종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뭐 여러분도 거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주일날 나와야죠. 수요일날 나와야죠. 금요일날 가야죠. 구역 예배 가야죠. 여러분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이 보면 안쓰럽고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여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 그들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기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할 거면 시험 박수로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다 살고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갖고 가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셨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썩어질 다시 썩어져 없어질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과 맞바꾸면 안 됩니다. 장자하면 뭔가 팥죽과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이 중요하고 이 보석 같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을 뺏기면 안 됩니다.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 가야 됩니다. 사랑하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영원하고 중대한 것을 준비하라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며 살으라고 지금 산 개처럼 살려놓은 겁니다. 근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산 개가 죽은 사자만 못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산 사자가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그랬는데 그의 삶을 내면을 뒤집어보고 펼쳐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잘 나가는 것이 그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잘 나가는 것이 화가, 다윗은 잘 나가는 것을 잘 가꾸어서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애걸복걸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회 정말 너무나 멋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정말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떨까? 내가 저분 같은 일을 당했으면 난 저분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봄직할 만한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욥과 거의 별다를 바가 없게.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잠시 그 슬픔 때문에 애통하더니 딱 일어나서 자기 자리에 딱 들어가서 그 일을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왜? 나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생을 준비하느냐고 이걸 산다고,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믿음과 공력은 시험할 때 불에 타지 않는 거면 시험 박수나 불에 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믿음의 본으로 삼아서 그들을 따라가고, 여러분 삶 속에서 헐렁헐렁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허시작 차버리듯 차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함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선택했고 여러분 날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여러분 날 사랑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여러분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들 딸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고, 그런 아들 딸이라는 걸 깨달아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삶 자체가 오늘이 지금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영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살아생전에 영의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여러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심판의 때를 준비해요. 들리면 열심히 일하는 자가 받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깨어 있어야 들려 올라가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곳
뜨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니까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할렐루야 귀신을 쫓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는 더러운 귀신들아 모든 육체와 환경과 가정 속에서 목기를 받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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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가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도록 다 머리에 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령한 대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육적이고 세상적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을 위하여 씌우면 썰 걸거두고 성령으로 씌우면 영생을 건다고 했사오니 항상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가사를 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항상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이웃과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